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함께 있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원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혹독한 책망을 퍼부으셨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오늘 말씀에서는 일단 꼬리를 낮춘 듯 예수님께 나와 이런 말을 합니다. 38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의 제안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표적을 보여달라고 제안한 사람이 무한해질 만큼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이들은 사실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 이유가 자신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기만 한다면 자신들이 믿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자극하기 위해서예요.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오라 라고 조롱한 사람들의 목소리처럼 그들의 내면의 동기가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당신을 요나에 빗대어서 말씀하시는데요. 요나가 사흘을 거대한 물고기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예수님 당신도 사흘 동안 땅속, 그러니까 죽음에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으로 요나가 물고기에서 빠져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죽음에서 부활하실 거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여줄 가장 결정적이고 유일한 표적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누군가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가 그 말씀을 떠올리고는 예수님을 정말 영접했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는 그의 선택에 달린 것이겠지만요. 그리고 예수님은 흥미로운 상황을 설명하십니다. 물고기 뱃속에서부터 부활한 요나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서 악하던 니느웨 이방 나라에게 회개를 선포했을 때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던 그들이 뜻밖에도 그들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언급하십니다. 나를 영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향해 책망과 정죄를 할 것이라고요. 이것은 또한 이방 여인이었던 남방 여왕이 솔로몬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을 그 일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솔로몬보다 더 큰 분, 예수님을 거부한 이 세대 사람들을 향해 남방 여왕이 너희들을 향해
정죄와 책망을 할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멀어져 있었던 그 이방 나라 사람, 또 이방 여왕,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했던 것처럼 그 영접하고 회개했던 그들이 지금 너희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그 정죄와 심판이 너희들에게 있을 거라는 이 역설적인 이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책망을, 믿음의 책망을 다시 한번 주고 계시는 거죠.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그 중에서 가장 결정적이고 앞으로 되풀이되지 않을 오직 유일한 표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러나 그것을 모두 경험하고도 여전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려는 그 죄성이 그들을 영원한 심판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오늘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을 오늘 저희들의 마음과 좀 빗대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희 믿음이 흔들리거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확신하지 못할 때, 우리 두 눈으로 하나님의 확실한 사인을 보고 싶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 저희들도 무언가를 보여달라고, 저희가 무언가를 알 수 있는, 당신의 뜻을 짐작할 수 있는 어떤 사인을 달라고 저희도 그렇게 간구하지 않는가요? 그러나 그런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이것을 저희들에게 이렇게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표적은 저희 외부에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요나의 표적,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은 단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을, 앞으로도 재현될 일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래전 일어난 그것을 지금도 나는 여전히 믿고 있는가, 거기에 나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는 일일 거예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표적에 더 눈길이 가는 것은 그 표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생생하게 증언해 주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은 아닌지요. 십자가를 붙잡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미 오래전 화석처럼 굳어버린 것을 막연하게 붙잡고 있는 것처럼 저희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르게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금 막 나에게 일어난 그 생생한 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오래전 일어난 나와 상관없는,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그런 일이 아니라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이 바로 방금 나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생생한 증언으로 그 받아들이는 일, 그럼으로써 그 일로 우리 삶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가르쳐주는 그 십자가를 향해 저희가 우리 믿음의 두 눈이 더 뜨이길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그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오늘 하루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는데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어쩌면 하나님께 저희 믿음이 흔들리거나 뭔가 하나님의 확실한 사인을 알기 위하거나 혹은 보기를 위해 그렇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증언해주는 그런 표적을 구하지만, 그러나 가장 결정적이고 유일한 표적인 그 십자가, 하나님 그것을 저희가 더 붙잡길 원합니다. 저희 두 눈에 가시적으로 무언가가 보이지 않더라도, 그러나 저희 마음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게 각인된 그 십자가를 붙잡고 저희 믿음의 근원을 그 십자가에 두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인 그 십자가가 저희 마음에 영원토록 생생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처럼 외부로부터 나에게 나의 믿음이 도와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표적을 구하는 것이기보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 마음으로 저희 믿음을 더욱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제가 더욱 붙잡길 원합니다. 더 생생하게 붙잡길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고백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두고 온 이 가정들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의 그 모든 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그리고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